오늘 은혜 받고 우리 다음 세대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서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으로 증명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제자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웃으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앞뒤로. 좋아요. 도연아, 그렇게 이렇게 서로 어깨 주물러 주면서 때리지는 말고 축복하며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의 유일한 위로, 도움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읽은 말씀 따라서 나의 증인, 우리의 중보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선교사님이 말씀을 주셨죠. 너무너무 열정 넘치게 여러분들은 졸지도 못하게 전도사님 많이 본받았어요. 그랬지. 나 고3 때 조는 순간 바로 기관차 열차 폭죽 소리처럼 막, 그래서 엄청 크게 소리 지르셨던 게 다시 한번 이렇게 PTSD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졸지도 못하고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지난주 선교를 위해 세우신 이 예원교회에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중등국은 캐나다 밴쿠버 우리 예원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오경성 선교사님이 말씀을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어제 출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도착하지 않으셨을까. 중등국 예배를 드리시진 않겠지만 우리 선교사님한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담아 감사하고, 또 지금 이 순간 캐나다 밴쿠버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제자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인 이 복음을 나와 다른 현장, 다른 문화, 다른 영혼에게 전하는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할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용기 가져라.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룰 너희들 용기 내어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시작해라 라고 줄기차게 말씀 주셨잖아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소원을 가장 최고로 감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난주 3부 예배 때 말씀을 주셨어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선교사는 바울도 맞을 수도 있고 수많은 성경 속의 마드테스들도 있지만, 전도사님 입장에서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선교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도사님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원어적으로는 끝까지 너무나 무한히 사랑하셔서, 죄 많은 나를 순간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죄악일 뿐인 나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선교사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그 요한복음 3장 17절 다음 절 말씀에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화면 띄어지면 우리 귀한 제자들 함께 말씀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뭘 받게 하시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심판주가 아닌 처음 보내실 때에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 우리의 선교사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인 그리고 죄인 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그래서 그냥 학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잘하는 공부에 맞춰서 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는 우리 귀한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위대한 일을 이룰 제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바로 나의 증인이 누구시냐?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때로 문제를 만나 실수로 잘못한 모든 일 속에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나의 증인이 누구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확실하게 언약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2주 전 강단 말씀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은 믿음 가진 이 욥이라는 인물이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괜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엄청나게 보호하셨고 동방의 최고 부자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가만히 아무것도 축복 안 하신다고 믿겠습니까? 라고 그 사단이 시험하는 가운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육체에마저도 질병이 생겨서 그 날카로운 그릇 같은 걸로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되는 악성 종기가 난 그 몸으로 진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심지어 10명의 아들 자녀들은 다 죽고 아내마저도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만큼 당신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그냥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 그냥 욕하고 그냥 자살해버려라 라고 하면서 아내가 떠나버릴 만큼 완전히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이 욥의 소문을 듣고, 왜?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는데 한순간에 완전 가난뱅이 수준이 아니라 몸에 막 악성 종기 났다고 하지, 아내마저, 그 사랑했던 아내마저 욕하고 도망갔다고 하지, 자녀들 10명의 그 자녀들 다 죽었다고 하지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욥의 그 소문을 듣고 3명의 친구가 먼저 찾아와요. 욥이 당한 고난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 3명의 친구, 이 이후에 엘리후라는 사람도 찾아와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하루아침에 욥한테 도움도 받은 적도 있고 욥과 가장 친밀한 관계였는데 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에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로가 아닌 욥을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찾아와요. 여러분 중간고사 성적이 한 20점 빼앗겼다. 누가 빼앗아간 적도 없는데 갑자기 빼앗겼다. 그럼 전도사님 계속 여러분 얼굴 보고 막 얼굴에 막 흑암이 가득하니까 괜찮아? 왜 성적 어떤데? 오늘 물어보고 다음 주에 괜찮아? 성적 어땠는데? 또 물어보면 위로일까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뭘까요? 욕일까요? 욕 같죠? 그쵸? 위로가 아니라 욕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왜 자꾸 전도사님 저런 거 물어봐? 그쵸? 위로여도 반복하면 그렇게 짜증나는데 사실 이 친구들은 욥기 3장부터 우리가 앞으로 읽을 37장까지 어마어마하죠? 욥이랑 계속 변론하면서 위로가 아닌 야 너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징계를 받은 거지. 너가 아무 잘못 없다고, 아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적 없다고, 네 스스로 의롭다고 말도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지금 재앙 만난 거 다 하나님께 네가 모르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야 라고 위로가 아닌 정죄를 막 하면서 욥은 자꾸 나 그런 적 없어,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말하는데
저 입이 뭐 너는 계속 범죄하고 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게 없겠냐? 막 이렇게 계속 변론하는 장면이 3장부터 37장까지 쭉 나와요.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는지 이게 마치 시처럼 문학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놓으신 게 욥기서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내가 잘못한 이유,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려서 뭔가 이 문제가 온 거 아닌가? 오늘 전도사님 건의도 만났는데 내가 새끼발가락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새끼발가락 부러진 게 뭔가 내가 기도 잘 안 해서 새끼발가락 부러졌나?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실수한 게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거 막 벌 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닌 평안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아무 인생에 잘못 없는 이 인생에도 재앙이 온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임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안다고요? 여러분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나를 향한 생각을, 나를 향한 마음을. 그 마음이 뭡니까? 심판이 아니요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 아는 우리 귀한 중등부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우사님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일을 좀 떠올려 봤어요. 전우사님이 어릴 때 좀 마마보이였다고 들었어요. 막 엄마 앞에서 계속 울고 막, 덩치는 지금 이렇지만 전우사님도 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제발. 전우사님도 아이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쵸? 전우사님 태어나자마자 30대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그런 표정으로 저도 보지 마세요. 징그러운 표정으로.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어린 아이 때예요 여러분. 엄마 손 잘 잡고 걸음마 떼다가 내가 이제 막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됐어. 이제 막 부모님 손 안 잡아도 막 자유롭게 내가 다니고 싶을 때 다니는 어떤 그런 나이가 됐어. 그러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부모님이 손 잡아 거의 위험해 해도 손 딱 뿌리치고 막 걷잖아요. 그러면은 재앙이 그때 순간 임해요. 무슨 재앙이 임해요? 항상 똑같이 어머니들은 다 배우셨나 봐. 본인이 당하셨으니까 아는 거지. 엄마가 딱 뭐예요? 손 놓고 가면 갑자기 사라져요. 그쵸? 애들 시야에서 딱 숨어요. 막 장난감 막 얘는 막 다니면서 고르고 있는데 엄마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보여요. 온 세상이 엄마 품 안에서 봤던 이 아이가 엄마가 내 시야에서 딱 사라지니까 이 아이 어떻게 해요? 막 장난감 고르다 자기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녔다가 엄마가 딱 사라졌다라는 게 인식되는 순간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고 울기 시작하잖아요. 경험 없습니까? 그런 적 있죠? 그 엄마는 무슨 마음이에요? 한번 너 재앙 당해봐라. 나 없어서 한번 외로워봐라. 그런 마음입니까? 무슨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은 너가 내 손 놓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다시는 내 손 놓지 말라.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다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구원자처럼 나타나서 엄마가 뭐라고 손을 이끌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손 놓을 거야 안 놓을 거야? 물어보잖아요. 너 혼자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안 놓을게요 울면서 했겠죠. 지금 놓고 있습니까 안 놓고 있습니까? 엄마가 손잡자고 하면은 됐어 나 그러잖아요.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는 그 아이한테 손 딱 때린 이유 뭐예요? 아이 아프게 하려고? 아니요. 뜨거운 거 만지면 분명히 데이니까 위험하니까 손이라도 딱 빨리 때려서 살짝 징계를 때려서 그 위험한 거 만지지 않고 평안하라고. 그럼 맞은 아이의 손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만 그 뜨거운 거 만지기 직전에 나를 구원해준 어머니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설령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잠깐 징계를 주시고 잠깐 어려움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은 문제는 나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잠깐의 징계라는 것. 그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진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5분 뒤에 일어날 마음도 여러분 알지 못해요. 전도사님 5분 뒤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 전도사님도 알지 못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문제를,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욥은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위로로 포장한 그 수많은 정죄 앞에 아니야 말은 하지만 진짜 그 마음의 위로, 마음의 도움을 얻고자 사람 앞에 서지 않았어요. 욥기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나의 증인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누가 계신다고? 어디 계신다고요? 좀 육체적으로 뭔가 마음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높은 데 계신다. 너희가 아니다. 너희가 나를 위로할 수 없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나의 증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나는 누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냐? 누구를 향하여 눈을 돌리느냐? 나는 하나님께 눈을 돌린다. 욥은 자신에게 너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다 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의 정죄 앞에 결코 속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영적 자세를 보여줬어요. 나를 바라보시고 항상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숨겨두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도움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귀한 제자들, 전도사님이 또 이런 예를 적었는데 부모님이랑 싸우다가 갑자기 이제 방문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살짝 닫았는데 살짝 분명 닫은 것 같은데 갑자기 어디서 부는 광풍과 같은 바람이 확 불어서 나는 분명 살짝 힘 조절했는데 문이 쾅 닫히면 밖에서 엄마가 너 이놈 시작하네. 나는 그런 잘못한 적 없는데 나는 분명 힘 조절했고 문만 닫으려고 한 건데 갑자기 어디서 부는 동풍이 문을 쾅 닫게 만들었어. 내가 잘못한 적도 없는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닌데 갑자기 오해를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엄마한테 잘못 구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는, 부모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위로하실 수 있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세요.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누구한테 확인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확인받아야 돼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증인이시며 나의 도움,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중로구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힘있게 나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증인 되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완전히 화목하게 연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하나님의 위로를 향할 수 없었던, 바랄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저주와 지옥이라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과 원수와 같았던,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이 정전 중이듯, 정전은 뭐예요? 휴전이 아니에요. 그쵸? 종전이 아니에요.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듯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전쟁과 같은 원수진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분명한 이유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를 완전히 축복하셨다라는, 이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고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교한 중등부 제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이제 삶으로 나타내서, 그쵸?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으로 충만할 때, 시험의 문제, 중간고사 뭐 상관없이, 성적표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즐거움으로 내가 충만하여 삶에서 내 표정으로 내 말로 나타날 때, 나의 삶을 통하여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 듣는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인자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떠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알려주게 하시려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권세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그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그 죄와 저주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되신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죄를 사하여 주어야 돼요. 어떻게? 내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이 복음을 선포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된 소식, 굿뉴스,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현장에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의 죄를 사하여 주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의학 드라마 굉장히 좋아해요. 낭만닥터 김사부 정말 명대사잖아요.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저는 진짜 좋아하는 대사거든요. 근데 의학 드라마를 딱 보면 여러분, 의사와 간호사가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꼭 구분 짓는 일이 있어요. 수술은
간호사가 해요? 의사가 해요? 아무리 레지던트 1년 차 이제 막 수술을 겨우 한두 번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간호사는 수술을 막 몇백 번, 의사 옆에서 몇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은 몇 번 경험한 레지던트가 할 수 있어요? 몇천 번 경험한 간호사가 할 수 있어요. 몇 번만 경험한 레지던트 1년 차 의사만 수술을 집도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이 이제 심장이 멎어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 누가 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해요? 아니요. 저 멀리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의사 빨리 불러다가 사망 선고해 주세요. 해요. 그래서 2025년 5월 11일 몇 시 몇 분경 누구님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하잖아요. 그 권세 누구한테만 있어요? 의사한테만 있어요. 현장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 영혼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선포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세 누구에게만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있어요. 그 현장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두면 여러분 그대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힘입어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요 예수가 나의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중보자다 분명한 믿음 가지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여러분 현장에는 다른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중보자인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듯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중보자 바로 여러분 마드테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부모님에게 여러분 선택해서 태어나 내가 이 강서구 양천구 일산 여러분 거기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그 지역에 그 학교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세빈이가 잠깐 또 미국에서 들어왔고 이제 6월 둘째 주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워싱턴으로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냐? 그렇게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저는 계속 유학 가고 싶다고 얘기 중2 때부터 하긴 했거든요. 근데 누가 보내시는 거냐?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 현장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할 대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앰베서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새 것이냐?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게 여러분들이 새 것이야. 새 것이에요.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도록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멸망 가운데 흘러가지 않도록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권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어떤 직분? 예수님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앰베서더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고 우리 광고에도 나왔지만 이제 6월 첫째 주, 둘째 주쯤에 진짜 우리에게 맡겨진 1학기 현장 동안 만났던 영혼을 진짜 복음 전할 기회로 삼는 새생명 초청을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1학기 여름방학 직전에 기말고사 이제 곧 다가오는데 기말고사 직전에 한번 힘있게 나 복음 전하는 제자로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하는 우리 귀한 중등부 제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제자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그 현장에는 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룹시다. 그 현장에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